내가 예를 들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듭이라. 제가 처음에 그 삑삑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 오보 소리.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나올 줄은 참 우리가 피곤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덤비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또한 말씀 듣는 주의 자녀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15일 날 보스턴 그 마라톤 대회 결승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3명이 사망하고 180명 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한 4월 19일 이란에서는 지진이 또한 발생해서 40명이 사망하고 또한 4월 20일 텍사스 비료 공장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14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같은 날 중국 서촨성에서는 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1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되고 그리고 수천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보스턴은 그동안 평안하고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안전한 도시라고 사실은 다들 믿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런 매스컴에 집중적으로 노출이 되고 또 알려지는 이런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또한 비즈니스로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에 와서 사고를 당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난 많은 우리들의 이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스턴에 폭탄이 터졌을 때도 저는 우리 학생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며 우리가 함께 안부를 물었지만은 정말 하루 한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그 폭탄이 놓여있던 자리, 그 어린아이가 있던 그 자리에 폭탄이 터질 줄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일찍부터 준비하면서 말라 죽은 그 무화과 나무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나만 안전하다고 안전하게 또한 태평스럽게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지구적 그 역사의 주인이심을 더욱 인정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변비와 그리고 해독작용이 있는, 그리고 피부 미용과 혈압에도 아주 효과가 있는 열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서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이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7월과 10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5번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벽에도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나타나듯이 고대로부터 이 무화과는 우리 인간에게 친숙히 또 여겨지며 함께 인간들이 그거를 유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무화과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인간과 함께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그 몸이 발가벗겨진 것을 알게 되고 그 몸을 둘렀던 것이 바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즉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본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본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그들을 쫓아보내면서 앞으로 가시돌박과 은근길을 일구고 살아갈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만드신 곧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를 포도와 함께 풍요와 평안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히 살았더라. 단과 이스라엘 끝인 그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풍요와 안위 속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무화과는 치유의 열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아플 때 이사야가 그 상처에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반죽을 이겨서 상처에 난 곳에 붙이니 상처가 나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죄를 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때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라고 화합의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무화과 나무의 그 의미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실진데 결단코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5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연유를 묻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며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은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보아왔던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믿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또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그 영혼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그 체험한 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곧 성경을 믿으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세 가지의 믿음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예언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4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이 또한 다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구약에서의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다 맞았지 않습니까? 단시간에 확인된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엄청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이제는 그 자리에 거대한 황금색 지붕을 가진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예언도 하루 만에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저기 보이는 잎사귀가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작 있어야 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보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저주를 제자들이 귀담아 듣고 다음날 다시 그 자리를 지나갈 때 보니 뿌리가 말랐더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이상하십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에게 저주를 하시지 이 말 못하는 나무에게 저주를 하셔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돌아서서 아마 웃음을 짓지는 않았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마친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 인성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아셨기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이성을 잃은 나머지 저주를 했을 것이라고 그는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말랐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이 나무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예언, 그것은 곧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다가올 심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고 그 보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곳에 홀로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너의 선한 마음을 내가 아니 내 자식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지을 수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돌아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을 자기 편에 합류시키기 위해서 보다 크고 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기도하라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 덮인 높은 산에 황금색을 칠한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고 도취한 나머지 정말 환호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서 그들은 시장판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거하시는 곳이라고 기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또한 엎으시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저주는 이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성전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이 진노는 누구에게 왜 하는지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 그것이 오늘 무화과의 저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 헤롯과 결탁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겉옷을 빼앗고 또한 이방인들의 기도를 막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바로 이 오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마르게 하셨을까? 그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정말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무화과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쓰는 시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피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무화과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즉, 이 6월절 처음에 잎사귀와 함께 열리는 그 열매가 하나 먼저 납니다. 미숙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파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처음 그 6월절 즈음에 처음 나는 열매가 바로 이 파괴입니다. 그 파괴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여름부터 계속해서 10월까지 5번이나 열리는 풍성하게 열리는 잘 익은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 바로 태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동네 벳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파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베단이 테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6월절 점입니다. 4월 초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6월절 점에 나는 작고 볼품없는 바로 파괴였습니다. 이 파괴는 맛이 없고 너무 작기에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는 반드시 다 따주어야 다음 열매인 테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보잘것없는 열매이지만은 풍요한 그 수확을 위해서는 반드시 열려야 할 열매가 바로 이 파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잡수시려고 가서 보니 당연히 열려 있어야 할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파괴를 찾으셨고 마가는 친절하게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그 무화과는 바로 테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 전에 잎사귀와 함께 열려야 할 그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나무는 긴 여름을 지나도 결코 풍성한 테나를 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또한 이처럼 빈곤한 모습으로 말라져 버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처음 맺히는 파괴가 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또한 덜짐승들에게도 먹을 양식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들이 떨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풍요한 테나가 열리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책을 해서라도 그 길을 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같이 무화과의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돈을 벌 궁리만 하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이 장막인 육체를 통해서 심판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뿌리까지 마르게 하시는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다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기독교인 중 20%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구 영신 때나 결혼식 때만 교회를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전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로 미국에서는 거대한 빌딩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에 미숙하고 보잘것없지만은 그 열매를 제때 열지 못한다면은 심판이 있으리라고. 또한 그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또한 회복을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음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갈 때 그 무화과는 열매는 고사하고 뿌리째 말라졌습니다. 저주의 결과로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산들을 명하여 너희들이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고 행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문제는 불임에 걸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한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제자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 땅속에 있어야 할 그 뿌리가 그대로 말랐다는 것, 그것은 임박한 심판의 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은 아닙니다. 무화과 가수원에서 또한 자라고 있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으로 죽은 그 무화과로 공포를 느꼈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와 영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무서운 심판 속에 무화과 나무같이 뿌리채 마른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타락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한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없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숙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징조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 아직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니여라고 찬송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6천여 종족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봄에 맺혀서 미숙한 열매로 상품 가치는 없지만은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시장길을 채울 수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화과를 예수님께서는 언제 찾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열매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며 10골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들을 때 그것은 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꽃은 과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만 그 후에 오는 5번이나 오는 큰 수확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 될 때 풍요와 그리고 평안과 치유와 화합의 그 무화과 나무처럼 그런 복된 삶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작고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맛없는 그런 파괴의 무화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작은 열매라도 맺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따먹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에게는 또한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함을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알맹이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징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와 지금 이 시간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보잘것없고 남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다가올 그 영광의 풍요한 수확을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다 회복시킬 수 있을 줄, 그것을 또한 하나님 이름으로 회복시켜 이미 회복시킨 줄 믿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